십자가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망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유계구를 섬기시는 김백준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모범을 따르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갖게 하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이 크시고 기쁘시오니 저희는 오로지 순종함으로써만 주님의 뜻을 이룰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말로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고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블랙두루 180 선포를 하여 세계 선교 퍼포틴 사역을 인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18억 5천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고성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부터 은혜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들의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회복함을 얻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 내용이면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설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삶 속에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과 이제 금요일에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책망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아마 이런 대답이 아마 예수님을 잘 표현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지만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18절 말씀도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칭찬을 받았는데 동시에 또한 책망을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사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너 지금 사단이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하는 일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메시아의 하는 일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을 강력히 반대하자 이제 사단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문장을 보십시오.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사탄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는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일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 이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여러분 뭐를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술은 안 드시겠죠. 떡 그리고 밥. 아마 이 아침에는 떡과 밥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얼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술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습니다. 참 약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돌아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종교에 자기 부인이 있으면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종교는 하등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고등 종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서 종교학에서 볼 때 이 고등 종교를 속하는 종교를 세 가지 종교를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의 타락은 성직자의 급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라마 불교의 타락 시 티베트의 남자의 70%가 승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가 타락할 때 성직자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도 유럽 대륙의 신부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직자의 급증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 그 성직자가 갑자기 급증한다면 그 종교에 자기 부인은 이미 실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 자체가 모든 사람이 탐내는 세속적인 그런 직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쓴 적과 흙은 이런 이야기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830년대 유럽의 청년들이 적과 흙을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때 적이란 뭐를 말할까요? 가톨릭의 사제의 붉은 그런 성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판사의 검은 그 법복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 청년들, 엘리트 청년들은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톨릭의 사제와 판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저울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톨릭 사제가 되어서도 내가 얼마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지만 가톨릭 사제도 내가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한번 기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국내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보시면 신학생의 그 수를 보시면 세계 모든 나라 신학생들보다 그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마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학교를 가보셔도 거의 30% 이상이 한국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해도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숙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그 다니는 학생들에게 같이 질문하면 정확하게 또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대학의 신학부는 한국 학생들로 명맥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천지가 되고 물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목사와 신학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또한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다닐 교회가 없다고 한다는 그런 소리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공통적으로 이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생을 진탕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허영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생, 그 어려움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허영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 고생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그 관계, 그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강대석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런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겠다. 분명 바울은 전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분명 더 많은 내용들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할 내용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마다 왜 십자가를,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내가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돌아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 위를 위한 고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로까지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적어도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않아야 할 감격의 샘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그 핵심,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일 우리는 삶 속에서 죽어야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내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제가 요새 청년들하고 항상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톡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그 애니팡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애니팡 하라고 저한테 전도를 하십니다. 아마 애니팡 하시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해할 거리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는 5번이나 죽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배추통이 딱 갈라지면서 이제 2번이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이제 3번 죽습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와 짠 젓갈에서 범벅될 때 다 4번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힐 때 5번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다. 나는 매일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추통은 5번 죽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될 때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지금 맛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시골에 여집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조차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목수시지 않아요. 이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조금만 이 십자가를 잘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 십자가를 잘라 주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이제 또 다시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잘라 주셨는데도 아직도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나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썼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앞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 더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소원대로 십자가를 잘라주셔서 이제 그가 천국문에 이를 때 그 십자가는 손에 들 정도로 너무나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천국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천국문 앞에서 너무나 놀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각각 사람들이 상을 받는데 그 상은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만큼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에 받는 상은 분명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신을 버려야 된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나아갈 때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래, 너는 주님의 일꾼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내가 천국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죽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망, 욕심이 죽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를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이기에 주님, 오늘 삶 속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브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를 다니실 때마다 피곤찮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도전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For 14 Window, 우리 그 축구 선교가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있는 그 일정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12월입니다. 12월 마가 다락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 앞자리 자리 정돈하시고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광훈 목사님 오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오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가 오직 십자가의 고혈의 공을 받으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교를 돌아보며 불우하고 이웃을 수한 이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교를 돌아볼 줄 아는 귀한 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하신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말씀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준행하며 실천하는 귀한 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거대한 육대지에 원근 각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이가 이 다음 세대인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 세대의 미래라고 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이 차세대를 준비하고 차세대를 일으키자는 하는 말씀, 이 414 사역이 이 세상 처처에서 일어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놀라운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공업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주님의 작전 명령을 수행할 방식으로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의 수행을 우리 주님 발견을 축복하시며 행복하게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선교팀들에게도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중남미의 축구 선교를 통하여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온통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각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honduras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구를 독려하여 그리고 공설운동가에 모인 모든 어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 그리고 그 기도하는 선교팀 저희들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5천 성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브레이크트루 180을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달에 나가자 기도회로 아침 저녁으로 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브레이크로 180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마가 타락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에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